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가 사람도 기본이 되어야 인격적으로 잘 성장하게 되고, 또 우리가 집을 질 때도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신앙은 우리가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해서도 잘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잘 익히고 지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그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기본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 양식으로 읽으시고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이 기도가 우리가 건물로 따지면 기초공사와 똑같습니다. 이 기도가 잘 유지돼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었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서 무조건 내가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역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약한 자를,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이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나서도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벽 밀명에 일어나셔서 그는 기도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 밀명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말씀하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인간이 마찬가지잖아요. 숨이 멈추면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영혼을 가졌다는 존재, 여러분이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건강하려면 내 심장도 튼튼하게 잘 움직여야 되고, 호흡이 정상으로 잘 돼야 되고, 잘 먹고 잘 소화시켜야 내가 건강하게 우리 몸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강도 기도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말씀으로 정건을 유지해야 여러분이 정말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숨 쉬는 것, 호흡과 같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인생을 마지막을 보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쉬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일에만 몰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1월이 되면 첫날부터 21일까지 21일간 다니엘 저녁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건 아니고 서울의 오륜교회 주관으로 약 1만 2천 교회, 올해는 몇 명이 참석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참석하겠죠. 이 한국교회가 1만 2천 교회, 이 교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각 교회에서 모여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움직이고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의 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나는 집에서 유튜브 들으면 되지, 여러분 유튜브 틀어놓아서 돌아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여기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주님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 우리가 지금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때 가장 귀한 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의 경험이 없으면 내 신앙은 미지근하고 뜨뜻미지근해서 그냥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의 경험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살아서 내 하나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늘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정을 품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열정이 식어 있다면 은혜가 식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히 식었다면 은혜가 식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내가 모든 것들이 하기 싫어한다면 이미 은혜가 식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경험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곳저곳에 역사하고 있지만 성령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면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의 경험이 일어나게 되면 삶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걸 믿고 여러분이 이번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면 왜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겠느냐? 첫 번째는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함과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데 감사함과 깨어 있음,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여러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계속 유지하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하고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계속하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확고부동하게 지속하다는 것. 상황이 변해도 형편이 변해도 내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기도에 전념한다는 뜻입니다.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실 때 그들은 열흘 동안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거기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유지하려면 중도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회의에 빠져가지고 그만두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두 기둥이 받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기둥이 바로 감사함과 깨어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살아나야 됩니다. 환경과 기분을 초월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깊은 기도로 빠져가셔야 되는데 이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사가 우리의 촉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는 태도가, 내가 감사하는 이 태도는 항상 응답받는 강한 믿음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결과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늘 갖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요, 항상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누가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누가복음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땀이 막 이 예수님의 이 얼굴에서 나는데 그 누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핏방울처럼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 그 기도 앞에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피곤하니까 잠만 잤습니다. 그런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이요, 고통이요, 고난이요, 시험입니다. 우리는 자꾸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고 늙어갈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질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보면요, 약봉지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우리 집도 약이 막 이만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나 약의 은혜로 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질병과 고난과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려야 됩니다. 내가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열려야 됩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열리면 여러분의 인생에 풀립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풀려가면 참 어려워요.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질병이 올 때 내가 풀려고 해보세요. 그거 안 풀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영적인 눈이 확 열려버리면 인생이 풀려요. 깨어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육신의 눈만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떠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뭐가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려면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열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금방 올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련한 다섯째는 이 신랑이 금방 올 줄 알고 그냥 등만 들고 나갔다가 신랑이 안 오니까 점점점 등불이 꺼져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째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만 준비한 게 아니라 기름도 준비했어요. 꺼져가는 등불 속에 계속 기름을 채웠어요. 그리고 신랑을 다섯처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을 잘 준비하려면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하고 성장한 이유는 기도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교회마다 기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쇠퇴하고 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점점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교회는 등불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교회를 촛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타락한 세상, 등불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희망이요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교회가 희망이지.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성전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너무 장사하는 분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예수님은 그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그 모든 기득권 세력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득권 세력들이 성전에 와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그 세력들을 예수님이 물리치시고 기도하는 집.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성령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소망의 등불이 켜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여러분 지켜줘야 여러분 우리가 평안히 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러져서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운사자같이 덤벼듭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여 접근합니다. 거지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달콤에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영으로 가면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 여러분 현혹돼 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망가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예배자로 오늘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생활 예배도 중요해요. 거기도 예배자예요. 거기도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계신 것이 똑같아야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기도했을 것은 전도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오늘 이 3절에 가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늘 전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절에 보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내가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보기도가 살아야 서로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 내가 힘들고 그럴 때 수군대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살 길이 열려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이 아픔을 보고 내가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전도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 교회를 중보기도가 부탁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이냐?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게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열게 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견고하게 굳건히 닫혀야 하는 이 열리는 마음을 하면 복음으로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들이 이 하나님의 광선이 그에게 쪼여가지고 녹여내는 작업을 해야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은요, 그래서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를 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나 선교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또 그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증거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1차, 2차, 3차, 4차 이 전도여행을 수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어려움도 수없이 당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세우고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기적을 체험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많은 교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이 치열한 현장 속에서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도 말할 수 있는, 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 변할 수 없는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된다, 그런 사람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협력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지금 힘든 코로나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도 전도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말의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에 대한 영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긍정 언어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부정 언어를 여러분 계속 사용하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줄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긍정적인 언어,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 생각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잖아요. 나 죽을 것이다, 죽을 거야, 죽지만 내가 지금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하니까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4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겁니다. 말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고보 기자는 그래서 말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의 혀를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혀가 자꾸 거짓을 말하면 거짓을 낳게 되고 거짓에 단련돼 가지고 거짓말만 하고 살지만, 그래서 마침내 그것이 거짓말 말하면서 참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왜? 내가 계속 거짓말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대로 사람이 사는 거예요. 말의 영향력이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소금으로 만낸과 같이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금으로 맛을 낸다 하는 뜻은 제사적인 의미입니다. 제사적인. 즉 말하자면 소재와 번제를 소금을 쳐가지고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의 맛을 낸과 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말의 영향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사적인 언어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부제, 부패를 맡는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롭게 행하라는 겁니다. 외인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소금의 맛을 내듯이 부패를 방지하시듯이 우리의 말의 영향력이라는 건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맛을 내는 그 놀라운 역사인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 속에는요, 독소도 있지만 향기와 사랑이 있답니다. 아름다운 말에는 향기가 분명히 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 속에는 사랑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디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이 소중한 겁니다. 말의 영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말의 영향력이 되면 삶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왜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습니까? 말만 잘하지 삶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된다. 그러면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은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건이 불씨가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씨앗이라는 거죠. 좋은 말을 하면 여러분이 좋은 이 일을 도모하도록 원동력이 작용해서 내 인생의 뿌리가 선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나쁜 말을 하게 되고 나쁜 일을 일으키면 인생의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 6절에 가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항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느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말하고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는 게 항상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이라는 거는 우리의 언어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언어는 단순하게 의미만 전달하고 내 생각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자 속에 인격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함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말하는 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부정적인 언어는 내 속에서 지우시길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긍정 언어를 사용한다. 내 인생은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부정적인 것들이 나에게 갖다 줄 때 나는 긍정 언어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내가 이 부정적 언어를 다 물리치고 긍정적으로 말할 때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여러분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을 수만 있으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깊이 들어가면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문제투성이고 여러분 해야 기도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집에 앉아서 TV만 보고 앉아있으면 어찌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이 기회에, 기도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인생이 살고 삶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1일 동안 내 인생을 한번 포기해 보시고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